하나님 말씀을 봤죠? 네. 오늘 제목은 나는 누구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해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뭐 부끄러워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대충 떼고 가는데 이런 생각하면 안 되겠죠.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럴 수 있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구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많은 일들을 행했어요.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또 5,000명의 무리가 4,000명의 무리가 먹고 마셔도 문제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있으니까 그걸 봤죠.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나도 본 사람이 된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가 그렇게 만들어주시냐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셔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빌립보에 가셔서 들어가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셔요. 오늘 어디에 들어갔죠? 가이사라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서울에 들어왔어. 서울에. 대한민국은 서울이 있고 또 충청도가 있고 전라도가 있고 부산이 있고 제주도가 이렇게 있죠. 그 로마는 큰 나라였고 거기에 가이사라에 예수님이 지나갈 때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죠? 대통령이 있고 각 시에는 뭐가 있어요? 시장이 있고 도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로마는 그때는 거기 황제가 있고 또 각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어요. 우리는 도지사나 시장이라고 말하죠. 거기는 왕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오늘 그때가 이제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가 누구냐면 가이사 아구스토예요.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황제가 로마를 다스렸는데 헤롯 대왕이 나오죠. 헤롯 대왕에게 도시를 하나 선물했어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황제한테 선물 받았으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지중해 연안에다 항구 도시를 건설했어요. 그 도시의 이름이 오늘 가이사입니다. 당시 로마는 황제가 땅을 선물하면은 도시를 지었어요. 대부분이. 그러면 황제가 선물했으니까 황제 이풍당당하게 황제에 맞게 또 황제의 이름을 따서 칭호를 지었죠. 그리고 그 칭호도 지었지만 신전도 세웠어요. 누구를 위해서? 황제를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되면 황제가 신으로 군림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가이스토가 황제이면서 신으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곳에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이야기예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봐요. 오늘 그 내용이 본문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해? 오늘 말씀을 읽어보세요. 제자들 답이 어떻게 했죠? 말씀을 보세요. 세례 요한. 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래요. 엘리야. 또 엘리야라고 그래요. 선지자. 또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네, 그 제자들이 많이 있지만 베드로가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다른 데는 오늘 이제 마가복음이지만 다른 데는 어떻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여요. 내 죄를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교회로 모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뭔 일을 했죠? 병든 사람을 고쳤어요. 병자를 고쳤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냈죠. 또 뭐예요?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죠. 물고기 몇 마리?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많은 5,000명을 먹이고 많은 강들이가 남았습니다. 또 4,000명을 먹이고 많은 강줄기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봐왔잖아요. 누가 함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대답하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함께 오셔야 우리가 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목소리가 삑사리도 나고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이렇지만 누가 함께야? 성령님께서 함께야 우리의 예배가 지금 연락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해요. 나를 만밀리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못 불렀어요? 못 불렀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남한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나요? 남한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한테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필요하면 누구한테 부탁하죠? 아버지한테 부탁해요. 아니면 형제들한테 부탁을 해요. 그렇죠? 내가 어려움이 있어요. 누구한테 부탁해요? 형제들. 그렇지 않으면 아는 사람한테 부탁하지 모르는 사람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부활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 많이 있죠? 살아난 사람 있어요? 설화에서는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정작 살아나서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있고 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2025년 매들매들이에요. 1월. 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고 그 신화적인 이야기인데 근데 자기는 오늘 2025년 매도를 살고 있어.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했어요. 제자들한테 가서 알려주지 마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를 고치고 눈뜨게 하고 고쳤지만은 가서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이렇게 했어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가서 애쳤죠.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늘은 이야기해요. 제자들한테 메시아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줘요. 오늘 지금까지는 말 안 했어요. 제자들한테 물어보고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그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했더니만 누가 당장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항변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베드로가 방금 전까지만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해놓고 바로 뒤에서 내가 이제 메시아니까 내가 죽을 것이다 이야기하니까 안 된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요. 항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었죠. 그 풍랑이 꾸짖은 것같아요.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근데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 꾸짖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하니까 꾸짖듯이 말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을까요? 자기 생각과 틀리기 때문에.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자기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해방해 줄 다윗 같은 사람이 올 줄 알았는데, 모세 같은 사람이 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많은 사람을 먹이고, 이런 예수님께서 자기들도 이제 곧 있으면 한 자리 되겠다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죽어야 한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왜 따랐지?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네? 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죽으면 안 된다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실 거예요? 내 일을 생각할 거예요? 내일부터 생각하죠? 아무도 그래요. 이런 생각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혹시 뭐 귀신처럼 생기고 막 뿔이 나고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사탄은 그렇게 생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탄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탄은 있어요. 예. 베드로가 야단을 맞았어요. 베드로가 야단 맞았나요? 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야단을 맞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도 베드로가 대답했지만 옆에 있는 제자들 생각도 다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들도 다 같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마가복음 3장 8장 34절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들 또한 교회로 모이면 어때요? 우리들은 지금 교회로 모였습니다. 마음이 편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우리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자식들도 잘 될 거라고, 우리 행사가 잘 될 거라고, 세상 덕을 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간혹 이것을 간증으로 들고 나와요. 목사님들께서, 아니 다른 성교사님들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전혀 그거 딴판이에요. 사실은 예수 믿으면 피해를 봐요. 세상적으로는. 여러분 지금 놀 수도 있고 텔레비전 볼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 구별해서 하는 얘기 들리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피해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데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예수 믿게 되면 여러분이 이런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평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렇지만 이 세상이 끝난다고요? 안 끝난다고요? 안 끝나면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구별 안 해도 돼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텔레비 보고 싶으면 잠자도 돼요. 그렇지만 이 세상은 누구에게나 죽음이 있어요. 제가 자주 얘기해도 진시장이 오래 살고 싶어서 불론처럼 구해야 되겠지만 다 죽었어요. 제 기록 200살 산 사람을 못 들어봤어요. 최고 오래 살아야 100 몇 살이고 성계는 969세 산 사람이 있어요. 네, 무드셀라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산 사람을 못 봤어요. 지금도 오래 산 사람이 100 몇 세예요. 누구나 다 죽는다고요? 안 죽는다고요? 죽고 그 이후로는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거나 아니면은 영원히 지옥불에 있는 거죠.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망상으로나 그렇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안 좀 목사가 될 필요가 없죠. 그런 공상 속의 이야기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산을 보고 뭘 보면서 그걸 못 느껴요? 산이 있고 큰 건물 빌딩이 있죠? 그게 저절로 생겨났어요? 아니요. 우리 지리산이나 가니까 저절로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알려졌고 세월이 누적되면서 퇴역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 생각대로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가족이 다 뭐 잘 되고 뭐 장관도 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붕괴했더라 이런 것들만 우리는 듣나 봐요. 자기한테 좋은 식으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생각을. 그러면 우리가 교회로 모여야 돼요? 모이지 않아야 돼요? 뭐 잘 되니까 모이고 안 되면 안 모이겠네? 아니에요. 잘 돼도 교회로 모이는 것이고 안 돼도 교회로 모이는 것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신앙을 바로 가려면 손해보게 돼 있어요. 유도고 내가 준우고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데 내가 여러분들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안 시키면 하나 사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나를 따르죠. 근데 내 거 챙기고 여러분한테 안 하면 여러분이 따라 안 돼요. 너는 하나님이랑 전화를 삶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네,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관계가 없죠. 나 혼자 잘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빗대어 본다면 누구든지 교회로 모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리고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내가 할 거 다 하고 교회로 모이겠다?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도 성령님께서 이끌어가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남한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해도 내가 기쁨이 있어요. 손해를 봐도.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남 도와주고 내가 손해를 보는데 기쁨이 없죠.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도 않은 채 몇 달을, 어떤 사람은 몇 달밖에 안 되었으니까 하루 나온 사람 하루겠죠. 또 몇 년을, 몇십 년을 오랫동안 교회로 몸만 왔다 갔다 하면은 어떻게 보면 나는 목사님입니다. 나는 장로님입니다. 나는 권사님입니다. 나는 50년 교회 다녔어요. 무효예요, 무효.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남이 시장 가니까 나도 따라서 똥이 뭔지 알죠? 옛날에 거름을 밭에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다가 남이 하나니까 따라가. 자기 생각이 확실해야 돼요. 신앙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빌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걸 빌리는 게 하나님을 빌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뭐야? 결론은 뭐예요? 내가 목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에 내 인생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할 거 다 하고 하나님은 그건 내가 하나님을 빌리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막 불러서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불러서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34절은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노마를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 나도 옆에서 한자리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콩고물이 있는 거죠. 뭐가 떨어지는 것이. 여기 국회의원들이 누구 따라다니면 어때요? 한 자리를 할 수도 있고 콩고물이 떨어지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저도 그렇다면 그 사람들 따라다니면 아마 뭐 콩고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는 이게 더 좋아요. 하나님. 제자들 또한 누구를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근데 따라다니는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따라다니는 거야.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셨죠? 자기 생각을 가지고 교회 나오면 안 돼요.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 있는가? 교회로 모이는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어려워요. 오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은 아직 해당사항이 없을지 몰라요. 저는 옛날에 이력서를 내면은 꼭 종교 묻는 곳이 있어요. 여기다가 기독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력서 보면 그 난이 셌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형식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면 누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기독교 적은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많이 적어요. 그러다 기독교를 적었을 때는 내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적을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치 하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요. 대통령이 됐어요. 열심히 회사 사장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 내가 오늘을 성취했어요. 근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 땅에서는 조금 더 몇 년은 잘 살고 몇 년은 남보다가 더 특출할 줄 모르지만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앞에 가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제가 살아야 말 안 해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작 목숨을 얻는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따르는 뭐예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다른 나라는 예수님을 따르면 잡아가고 죽이는 것도 있어요. 그것을 감수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믿음의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복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이 나오면은 나는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예수님 저 왔는데요. 나는 모르겠는데 이런 마음이에요. 저는 이 땅에서도 누구를 만나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나 대충 하고 마음대로 살고 주님 앞에 누구나 가게 돼 있다. 100년은 다 가게 돼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 혜택을 못 받아요. 지금 혜택 못 받으면 그래 혜택 안 받으면 되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머리에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의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의 일을, 자기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호종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셔요. 물론 최고 중에는 말씀을 통해서 알려줘요. 누구 사람이 막 나타나고 꿈속에 나타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몇몇 사람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말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